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정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런 절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엄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 직면할 때가 우리한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 선 이 여인,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것은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녀와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 선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상당히 많이 먹은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요, 30대 초반 이 한 청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젊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체면을 버려야 됐고, 나이를 버려야 됐고, 지위까지도 버려야 했습니다. 딸이 있는 곳으로 제발 좀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회당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에게 예수님은요, 이미 그 죽음의 한계 상황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옮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제발 좀 와주십시오. 제발 좀 내 딸의 몸에 손을 대주십시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 지방에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아주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치유해줍니다. 고쳐줍니다.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에서 돼지떼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어진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나가주십시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 보고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됐던 돼지떼들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돼지떼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영생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적을 베풀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능히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 편한 돼지떼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돼지떼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 보고 마을에서 나가라, 떠나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 돼지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이 밀어냈던 예수님은 오늘 회당장에 의해서 이 죽음의 한계까지도 옮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급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딸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 고쳐지겠다는 희망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상황 종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지 않아요?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릴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그것은 이미 부질없는 짓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당장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내 딸이 살겠구나. 내 딸에게 희망이 있겠구나. 내 딸이 살아서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간의 모든 기대, 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이 처절한 절망과 슬픔만이 회당장의 마음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 생각을 하면서요, 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여자를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요, 이 회당장은 자기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빨리 달려갔더라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중요한 것은요, 이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만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내 딸이 이미 죽었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좀 믿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일단 맡겨드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내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그 좋은 성품에 따라서, 그 자비로운 성품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데려가서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하는 것이 좋게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서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게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딸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왜 말씀드립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응답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계 상황 앞에서, 극심한 절망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그 상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살리실 것인가 죽이실 것인가,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뿐이라는 것입니까?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계 상황 앞에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능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믿음을 보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뭔가 한계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건너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놓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내가 해볼 것이 없다. 내 인생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어찌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절망과 포기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에 따라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열매로, 가장 적절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 절망의 크기, 그 문제의 크기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 큽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큽니까? 여러분, 41절, 42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이 회당장의 그 소원에, 그 회당장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41절, 42절 말씀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딸아이가 아픈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미 상황 종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회당장이 문제를 아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가는 즉시 그 자리에서 그 기도를 할 때, 그 문제를 아랠 때 즉시 고쳐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딸아이를 살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한순간에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41절, 42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의 이 소원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습니까? 회당장의 요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꼭 내가 예상했던 통로, 내가 예상했던 시간에 따라서 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찌됐든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 내 예상, 내 시간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여러분, 그 상황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였는데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딸아이가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죽게 된 것도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잖아요. 형들이 애굽의 노예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와 모든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한 번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살았을 때보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한계와 절망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내 절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해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을 마치 뭐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뭐처럼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일상을 하나님의 섭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사람의 수준에서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절망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저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눈은요, 늘 우리한테 현실을 좀 직시하라,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현실을 봐야지. 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 형편이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지 않느냐? 지금 너 배고프지 않느냐? 춥지 않느냐? 돌로 떡덩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여러분, 오늘 회당장에게는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이미 죽었다. 이 아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을 인정하라.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이 마귀가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마귀도 사람들에게 자꾸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아, 이 아이는 죽었구나.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든 우리의 능력대로 안 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막에서도 흐르는 지하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닷속, 그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도 아, 길이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포위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는구나, 드넓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스데반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이 뭘 바라봤습니까? 뭘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드넓은 하늘 어느 한 곳에 있다는 것을 눈을 들어서 쳐다봤던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수차례였습니다.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에 얼마나 많이 처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요,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그 천국잔치에서 이 항아리들이 다 비어있고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빈 항아리를 보면서 뭐를 바라봤습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포도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자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을 겪고 있었을 때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꽉 막힌 현실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은밀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절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숙이면요, 꽉 막힌 현실 속에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고개를 숙이면 여러분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땅을 보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쳐드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공격합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초라한 인생을 하고 공격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달려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이라도 능히 우리를 위해서 그 상황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내 삶은 위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 절망스럽다 생각하고 내 삶은 소망이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혹 처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로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SFC 아이들이 절대로 낙심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또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고 내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고매하게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서 정말로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